사랑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식물들이 꽃봉오리를 터뜨려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바라게 하신 주님,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의 마음에 진실함을 주셔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죄를 짓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 또한 용서해 주시고 날이 갈수록 주님의 온유하신 성품과 사랑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선종을 애도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창조 질서가 바로 지켜지는 거룩한 나라, 한 생명이 존중받고 가정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우리동 제일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계획을 밝히 깨닫고 그 뜻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삶의 소망과 평안을 잃고 공고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셔서 이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삶의 터전에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마다 기관마다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은 바 직분과 선한 일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며 섬기는 성도 모두에게 믿음과 능력, 열심을 더해 주시며 성도의 가정마다 주님의 기쁨 되는 가정으로 건강하고 화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주저앉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방황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을 신실하게 보증하시는 성령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주시어 다시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실험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침상에서 여호와를 앙망할 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게 하시고 아픈 곳에 친히 안수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5월 2일 경로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는 경로잔치를 엽니다.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봉사에 동참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 능력과 건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김한나 전도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성령님께서 안수하시어 그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우리동 제일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하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 그 앞길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지혜와 권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심겨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은혜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에서 이름도 없이 섬기고 계신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차, 식당, 교육부서 봉사, 교사, 예배 안내 등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이 늘 주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바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노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를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노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또 계절도 너무 좋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꽃을 볼 수 있고 또 새싹의 돋아남으로 인해서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어느 모임이든지 이 좋은 계절에 들로 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인원이 적게 모이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계절이니까 그걸 놓치면은 안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또 기쁨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부터 이렇게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어제부터 소리가 잘 안 나와요. 말하는 사람도 참 힘이 듭니다. 그동안 목소리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는데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나오니까 조금 힘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가르쳐 오신 구원의 결말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종말과 심판을 적극적으로 예고하셔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믿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종 요한에게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그리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런 계시의 말씀을 오늘 3절에서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종말을 통해 믿음이 각성되고 주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게 복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살펴 잘 이해하고 잘 지켜서 우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은 좀 어렵고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요한계시록을 멀리하는 사이에 이단들이 이 귀한 성경을 접수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좀 어렵게 느껴진다 해도 요한계시록을 우리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믿음을 두었기에 마지막 성경을 잘 모르면 뭔가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미진함을 갖게 됩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어려운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희귀한 기이한 동물들의 형상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합니다. 7인의 심판, 7나팔의 심판, 짐승의 표 666, 7년 대환란, 기이한 생명체가 등장하는 그 내용들은 오늘 우리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좀 기이한 그러한 느낌은 계시록의 표현 방식이 묵시의 형식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에 따라서 다양한 집필 방법을 선택해서 기록된 책임을 우리는 압니다. 역사서처럼 쓰여진 부분도 있고 시의 형식으로 쓰여진 부분도 있고 일반 편지처럼 쓰여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묵시의 방법은 표현하려는 내용을 비슷한 뜻이 있는 다른 사물로 은유해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어에서 은유법이 그렇듯이 뭘 감추려는 듯 하면서도 사실의 본질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에 그 머리는 뱀 같고, 스타벅스가 생각이 나죠. 또 그 다리는 표범과 같다.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 대충 생각이 될 겁니다. 머리는 막 이렇게 풍성하고 대같이, 또 다리는 굵어서 막 힘 있는 그런 모습, 이렇게 우리가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는 그 묵시적 표현이 사람들에게 더 쏙쏙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타문화권에 우리가 이 내용을 읽으면 온통 수수께끼 같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엄청난 비밀을 담아놓은 비밀 문서입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본 종말의 환상 뒤에 아직 때가 아니니 그 환상을 임봉하라 그랬습니다. 다니엘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임봉하라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예언을 완료한 뒤에 천사가 말합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즉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받은 사람들, 그 세대에 인접한 그러한 사건들이기에 이해하기에 충분한 예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읽고 지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계시록의 비밀을 푼다, 그런 투의 접근은 틀린 것입니다. 계시록은 신구약 성경과 계시록 자체 내에서 해석이 가능하고 거의 역사적으로 완료된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세대에서도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기에 계시록을 통해서 사탄의 활동과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밀서와 같아서 엄청난 비밀을 풀어야 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심판의 때가 언제이고 적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환난을 통과해야 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승리를 보장하며 힘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성도와 교회가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더욱 우리가 펼쳐서 읽어야 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장 1절서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종말에 일어나는 사회 현상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구원이 완성되는 장면으로 요한계시록이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지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탐구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인간의 탐구 영역은 자연계에 한정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해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되어야지만이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의 처음 출처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모든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이 종말을 계시하시도록 맡기셨고,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어 요한 사도에게 알게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그 다음은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성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이 그렇듯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지킬 때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한 이유가 바로 3절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져 있고요,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의 가죽이나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쓴 그러한 성경은 정말 귀한 성경이었어요. 누구나 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비치해 놓고 교회에서 서로가 누군가 읽으면, 말씀드린 대로 단수, 읽는 사람은 한 사람이 읽으면 듣는 사람들은, 지키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바로 교회에서 성경이 흔하지 않았으니까 교회에 비치된 성경을 읽으면 읽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읽고 다른 사람이 듣고 지켜 행하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때가 가깝다, 속히 될 일이다. 당시 세대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세대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의 때가 가깝다, 속히 오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안 오느냐 의혹을 가질 일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성경이 기록할 때,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오늘까지 이 많은 영혼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속히라는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의 재림, 이 땅 역사의 종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반드시 온다는 뜻이고,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각자의 짧은 인생 안에서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의 편지를 처음 받았던 그 시대의 성도들은 얼마 안 있어 속히 종말을 맞은 것이지요. 즉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도 곧 주님을 뵐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속히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언젠간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히 오리라 했을 때에 오늘 우리의 죽음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늘 우리에게 속히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평균 수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속히 오리라. 오늘 우리의 죽음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데, 주님의 심판과 재림이 우리 가까이 있는데, 그때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우리는 깨어 각성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편지를 보낼 그 상대가 누구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땅이죠. 거기에 세워진 7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7 교회의 이름이 나옵니다. 당시 소아시아에는 7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숫자의 의미를 붙인 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온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곧 전체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숫자가 가진 상징성을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주후 약 95년경이 되어지는데, 이때는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요,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했었던 그런 황제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참혹했던 10대 박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 성도들은 점점 더 깊은 박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환난을 다 알고 계시고 요한을 통해 장차될 일까지 상세히 편지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아주지는 않습니다. 환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환난을 내가 이렇게 막아주겠다, 이런 내용은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타 종교권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죽이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순교당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따르려면 당연히 힘듭니다. 마귀가 죄인들을 휘젓는 세상에서 평안과 평화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이런 세상에선 신앙의 박해 이상으로 불같은 시련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런저런 환난 속에서, 그런 환난을 통하여 환난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거기에 맞설 힘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러니까 시험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좀 편안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만 이루어지면 그때는 내가 만족하다, 그때는 내 마음껏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또 거기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더 나은 것을 꿈꾸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는 족한 줄로 생각해야 되고, 시험 가운데서는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시련이 없다고 하면 평안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잘 살면 잘 살수록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신앙을 가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시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과 교회를 없애려고 마귀가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을 가해왔습니까? 교회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우리도 다 그런 불시험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전지대를 원하지만 안전지대에서는 의외로 얻을 것이 없습니다. 불러 재련되어야지만이 정금이 나오듯이 고난을 통과하며 어린 양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바른 삶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우리가 알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하는 거로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요한 사도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까? 그냥 상투적인 안부 인사가 아닙니다. 진짜 이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순교했습니다. 지금 나이 많은 요한도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제의 박해는 극심한데 유일한 사도인 고령의 요한 사도마저 섬에 갇혀버린, 그래서 교회가 낙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요한이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문안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교회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매일의 시련을 이겼지 않습니까? 또 이 인사말 안에는 성도들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 사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히 구분합니다. 서신서들을 보면 삼위의 하나님을 다 구분하여 언급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막연히 뭉뚱그려서 이해하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각 인격의 하나님과 각각 교제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것이 사도신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매번 예배 때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런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난 것입니다. 사람이 탐구해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이 연구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아는 성부 하나님을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 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자,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기원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온 천하의 유일하신 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러셔요.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존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세상은 인생의 주인은 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어요. 이 부분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왜 7 영이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말씀드린 대로 완전 숫자라 그랬어요.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메시아에게 임하실 성령의 특징을 7가지로 예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 이런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하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쓰러집니다. 한 발짝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지금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정도가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이 무덤덤하게 들립니까? 만일 내 피를 죽을 만큼 뽑아서 누군가에게 수혈해 달라고 수혈해서 살린다고 생각하면 그 대상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 내 피를 뽑아서 누구에게인가 줘야 된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죽을 만큼 피를 뽑아서 누구에게인가 줘야 된다고 할 때에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요, 부모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뽑아서 주는 거, 골수 이식하는 거, 이거 허락할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부모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기의 피를 다 뽑아서라도, 아니 자기 생명을 다 내어놓고라도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랑 이상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왜요?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내 죄를 대속하시려고. 성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용기와 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목숨을 주셨고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오늘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사방에 틈이 벌어진
판잣집과 같은 거예요. 대문이 잠기지 않은 그러한 집 안에서 사는 것과, 그래서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안전한 울타리가 없다면 인생 전체가 그 꿈과 같은 것입니다. 꿈을 깨고 나면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느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으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요, 고난 중에서도 성도는 여전히 사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환난이 극심하고 세상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처지라 해도 성도들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만이 세상의 희망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보잘것없고 고난에서 헤어나지 못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잘하면 우리도 복을 받고 또 우리와 함께 있는 모든 이들도 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도 비난을 받고 국민들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안에서 싸우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을 다른 나라에 전할 수 있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제사장임을 깨닫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역할 우리가 충성되이 잘 감당하며 제사장의 직분으로 생각하고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셔서 어떤 환난도 이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악한 권세와 세력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메시아 재림에 대한 스가랴서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본 주님의 재림이 전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미 예언된 것을 연계하여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이 태어난 지 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때 이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장차 찔리는 고난을 당하실 것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대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환상을 동일하게 보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정말 손오공이 구름 타고 막 다니듯이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때 주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우주 공간 이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이에게 완전하게 다 볼 수 있는
모든 이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매번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 신앙은 옳은 신앙인가? 그러면 그 옳은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다 두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시면 그 땅은 선악간에 심판하실 터인데,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됨을 증명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려운 일 당할 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창조시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믿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는, 그래서 모든 믿는 이의 본이 되어지는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터인데, 그때에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부활의 신앙으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귀하게 생각하고 제사장의 직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에 감사하며 삶의 현장에서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마음에 확신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